성경 759쪽 에스더 9장 26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이 월척을 잡았습니다. 이 월척을 잡아서 어탁을 떠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딱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문구 하나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삶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내가 바다에 있으리라. 사탄은 지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듬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10장까지 있는 성경인데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안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유일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 책이 에스더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성경에는 5명의 인물이 두각을 보이며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5명의 인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페르시아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아름답고 정자는 페비와스디 왕비죠. 페비와스디. 그리고 악의적으로 유대인들을 아주 학대하고 미워했던 하만이 등장해요. 그리고 신실한 유대 지도자 모르드게, 그리고 고아 소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 5명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먼저 배경적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너희들 각기 나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렇게 귀환한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50년이 지나고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에스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성경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가 멈추어 버린 것 같은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페르시아 왕 아하수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인가 하니까 다리오 왕의 아버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에는 크세스라는 1세로 나옵니다. 크세스라는 1세로 나오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어때요? 겹쳐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원 역사에 그리고 일반 역사가 같이 쭉 포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고 일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역사에 크세스 1세가 나오면 이 사람은 에스더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인가? 에스더 성경 읽어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스타일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과 즐김과 부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시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1장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배설하는 자리에 누구를 부르니까 각 지방의 관료들, 백성들, 관리들, 지도자들 다 불러서 제국의 위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봅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고 축제하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계속되는 잔치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귀와 큰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놓고, 이 잔치가 어떤 곳입니까?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풍악이 있고 그런 거 잔치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무리가 가는 그 시점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왕비 와스디에게 당신의 그 여성미를 한번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실소 나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흥청망청 술 취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죠? 왕비의 여성미를 발산해 보시오. 발산한 게 뭡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을 왕비 와스디가 거절하지.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켜 버려요. 와이프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누구를 올립니까? 더 아름다운 소녀 에스더를 발탁해서 왕비로 삼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에스더는 사촌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고아소녀였습니다. 딸같이 사촌간이죠. 사촌 오빠가 키운 거예요. 키운 거예요. 부모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입니다. 여러분 2인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권세 실세입니다. 그가 한마디 말하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왕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낙하산 인사되고 어디든 산 오면 청와대 들어와서 일하고 사무관 되고 굉장한 파워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의 맛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을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때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겠죠. 기고만장하겠죠. 그런데 3장 5절에 보니까 어느 날 하만이 유대 지도자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고 인사하고 예를 표하는데 모르드게는 얼굴을 들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 봐라.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만이 매우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좀 볼 수가 있어요.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그런데 하만이 누굽니까? 바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입니다. 아각이 누구예요? 아각은 사울왕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각 사람들, 그 아각 왕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족속이에요. 이 족속. 하만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예, 그 하만을 치겠던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괘씸히 여겨서 하만이 그의 무리들을 불러놓고 모르드게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나무에 달아서 처단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와 함께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국에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 다 여기 보니까 127개 도시와 성읍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왕의 조서까지 하만이 받아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에 떨어진 거예요. 왕이 이거 아닙니까? 그 하만이 이러이러해서 모르드게가 이런데 또 이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네, 죽여야 되겠습니다. 왕이여 여기에 조서를 왕의 이게 인을 찍어 받아낸 거예요. 자, 이 사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하달되죠. 하달되는 거예요. 하달되니까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크게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보면 어느 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 안 오면 어때요? 힘들죠. 불면증 걸린 분들 그래서 약을 먹고도 이렇게 수면제 먹고 다니는 게 몸에 해롭거든요.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치적을 적었던 역대기 한번 읽어보, 역대 그 기록한 걸 읽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그 이런 내용 가운데 언제 왕이 죽으려고 했는데 위험한 어려움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구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이 신하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 사실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런 있었구나. 왕이 보고 안 했으니까 몰랐겠죠. 근데 다 기록은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이 이제 밑에 2인자니까 불러서 의논했겠죠. 자, 자네에게 내가 한번 의논할 거 있는데 왕을 위해서 참 자기의 생명 닦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왕을 위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대우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전달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위해 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만이 자기 자신을 향한 줄 알고 굉장한 대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가 내놓은 대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더 6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성경
6장 8절로 9절. 왕께 하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게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굉장히 좋은 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왕에게 은혜를 있고 아마 왕의 마음이 전달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라는 것을 하만이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요,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일은 나를 위한 준비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왕의 총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인자였던 하만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것 봐라,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그 모든 시행 하달이 모르드게를 향한 것인 걸 아니까 하만이 불쾌한 거예요. 굉장히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요, 저녁에 에스더, 왕후죠, 왕비가 자신과 하만과 왕을 잔치에 만들어서 초대합니다. 옛날에 왕비들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명령 하나 하면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고 왕과 하만과 왕후 에스더가 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요, 내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네, 지금 내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악한 계획을 꾸려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족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왕께 아뢰는 거예요. 왕비가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습니까? 나죠. 이것은 왕비를 시해하는 음모니까 반역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난 이 아하세로가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신앙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 남을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는 거예요. 예. 좀 마음이 좀 요래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꼬숩다 이런 말 하죠? 예. 봐, 남을 그렇게 해코지 하더니만 너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안 됐다, 이건 뭔가 뜻이 있다,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웨로 왕이 누구를 높입니까? 모르드게를 높이는 거예요. 모르드게 높이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이인자인지 모릅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에스더서 9장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진다. 소문 안 났겠습니까? 이인자였던 하만을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일어난 이 때문에 하만이 죽었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이 만든 나무에 달려 죽었대. 왕이 진노하셨대.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나서야 화가 풀렸대. 와, 하만이 이제 끝났네.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는 뜬대. 왕이 그를 점점 높이니까 각 지역에 모르드게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들어오면 모르드게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1절로 4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5절로 19절에 보면
대적들을 처형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적들, 그들 하만의 일당들을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칼부림 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0절부터 32절, 9장 20절로 3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부림일을 선포합니다. 부림일을 선포하는데 26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부림절 신앙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 성경을 제가 통째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요, 제비를 뜻하는 페르시아 용어입니다. 부르, 제비. 근데 이 말이 온 유래는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어떤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정할 수 없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알죠? 여러 날 중에 하나 뽑으면 요 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로 부르, 제비를 뽑아서 했다 그래서 부르라는 단어가 유래한 거예요. 그런데 9장 21절 한번 보세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 아달월이 뭐냐니까 12월이에요. 12월. 히브리력으로 12월입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2월, 3월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죠. 겨울, 추운 겨울날. 그래서 부림은요, 12월 달 아달월에 14일과 15일을 지키는 절기예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전국적으로 공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다 지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누가 지킵니까? 자기와 자손과 그 다음에 자기와 화합한 자들. 자기와 화합한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민족으로 귀화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다 이 두 날을 12월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림절 신앙은 계속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림절 신앙.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없애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21세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림절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으로 계승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계승해야 되죠. 우리 자손에게 이 일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할 때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날을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하는 날 주일을 주셨는가? 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난 오늘 또 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 날의 의미와 이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볼 때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할 때 오늘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세대가 많이 나와요. 다른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적 가치관이 머릿속에 의식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다른 세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불임절 신앙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불임절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에스더 성경을 통하여서 한 3가지로 제가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요, 불임절 신앙, 따라서 합시다. 불임절 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확신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확신하는 신앙이 불임절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요,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 실무로 인하여서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스토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볼 때에 모든 것이 불임절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면 가능합니다. 불임절을 향하여서 이 성경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산골에서 비가 오면 물이 졸졸졸 계곡을 따라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어서 들어갑니까?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을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5명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시간 안에 당신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시간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여러분 자신을 향한 계획,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1.1획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5명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책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숨쉬고 마시고 먹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통제되고 이루어지고 간섭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기업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임절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신앙. 네. 여러분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22절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불임절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된 날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을 알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들어 누웠습니다. 어찌할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저 하만은 2인자인데 왕의 조서까지 받았는데 왕이 시행하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시행되면 우리 모두 목숨은 촉에 갔다.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릅니다. 야, 너 왕비 아니냐? 하나님 이때 너를 왕비로 삼은 줄 누가 알겠느냐? 너 가서 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보라.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가서 말합니다. 그 결과 원수가 죽고 그들이 이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로 바꾸어진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들이 멸망시키고 멸망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 이게 불임절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슬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봅시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만들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지나고 나면 정말 정갈하게 교회가 성도의 신앙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펼쳐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인생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괜찮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자녀들을 끌어안고 슬픔 중에 기도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불임절 신앙을 소유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기쁨의 통로입니다. 슬픔 끝에 기쁨을 경험하고 고난 끝에 감사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슬픔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다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절 신앙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불임절 신앙은 어느 누구도 구원의 축제를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축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축제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도 막을 수 없는 날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축제를 막으려 하면 또 하나의 구원의 날을 더할 뿐임을 우리는 에스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만이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날로 정했는데 하나님은 아달을 14일과 15일 두 날을 더 연장시켜서 그들에게 구원의 축제를 보게 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일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날 크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 걸어갈지라도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좁은 길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 왔다, 고생했구나,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영생적 삶을 살자 노래하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일을 망치지 못한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불임절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보살핀다. 그러니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라.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때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갈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임절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축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인생 60이 넘어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분이 편의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3개월 동안 드리던 어느 주일날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거기에 이분이 이런 감사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어렵고 창궐해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확신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어느 누구도 구원의 축제를 막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